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2016년 새해에도 교회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해 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영성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삶이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영성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요, 교회에서 영성이란 말은 참 많이 하지만 네.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격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다듬어가는 건데요. 네. 하물며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누구나 깊은 영성을 갖고 싶어 하지만 또 누구나 그런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찾은 이 교회에 오면요, 영성을 위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목표가 영성으로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영성을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네요. 네. 영성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서 섬김이로 세우는 교회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89년 이강일 목사의 가족 3명으로 시작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초로 성장하고 있는 섬김의 교회. 매 주일과 목요일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 성도로 만들어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근데 영성을 하면서 실은 제가 지금 폐암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거 비우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나 제가 병을 앓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편안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영성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선포하는 섬김의 교회. 영성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영성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섬김의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섬김의 교회 이강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목사님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섬김의 교회는 1989년 10월 28일 날 목동 7단지 앞에서 저희 세 식구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네. 2001년 10월에 지축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터전을 주셔서 첫 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바람에 보상을 받고 2012년 3년 전에 이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영성 훈련을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한 신나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일 목사님, 네, 영성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책도 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성. 특별히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는 깊고 또 대대로 믿고 직분도 받았지만 네. 그 가치관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영성을 함으로써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서 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표정만 봐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의 표정만 봐도 그렇고 아멘 하시는 모습만 봐도 네. 깊은 영성이 느껴집니다. 아주 오늘 듣게 될 간증 안에도 네. 그 영성이 잘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과 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비 자매입니다. 저는 친가 4대 외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로서 믿음의 가정 아래 자라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슬플 때는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유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중학교 때 이후 IMF가 터지면서 급격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쌀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교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계속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배우다가 갑자기 교회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시게 되었고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승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레슨비마저 자꾸 밀려갔던 터라 선생님께서는 저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저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셨던 찬양으로 음성이 들렸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저한테 힘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채워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날 선생님께 안부처 연락을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부산인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막막해서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혜를 주셨고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산에 살기 때문에 방학 동안이라도 좀 배우면 어떨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못 가르치셨던 그런 미안함과 그리고 저의 열정 넘쳤던 모습을 보시고 다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셨고 1년 남았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어떻게 대학에 가냐고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이끌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수도권 대학에 1년 만에 전공해서 들어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게 입학과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부모님께서는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집사님을 하셨고 저는 대학교에서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웠으나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는 섬김의 교회로 평신도로 가족 모두 오게끔 도와주셨고 지금의 이강일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영성으로 훈련받고 더 성장케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물질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와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주님을 영광을 돌릴지 기대가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물질이 가장 큰 축복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 모두 거하는 게 가장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멘. 끝으로 제 이름처럼 세상에 은혜의 단비를 찬양으로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라는 깊은 속뜻이 들어있었던 김은비 자매님의 순수하고 좀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고백 참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마다의 우리한테 재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은비 자매님은 음악 연주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 값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은비 자매님 악기는 어떤 악기예요? 제 악기는 전공자들은 솔직히 비싼 악기를 쓰지만은 저는 네.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네. 정말 전공자가 아닌 아마추어 악기 가격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 악기 가지고도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요. 네. 지금까지도 그 악기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공했던 시험 봤던 악기로 지금까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야, 정말로 천상의 소리네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요 감동스러운 눈으로 따님의 간증을 들으신 부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용진 집사님과 또 강현숙 집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유, 강현숙 집사님, 우리 어머니 쪽은 3대이고 아버지 쪽은 4대째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셨다고요. 아버님, 네. 들으시면서 그 어려워서 따님한테 그 적절한 때 뭔가 이렇게 좀 부모로서 서포트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 해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가장 못 해줘서 미안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모든 게 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 기억 속에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고등학교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급식비 대신 자기가 배식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친구들이 다 먹고 나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네, 급식비를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못 이으시겠어요? 네, 저희 가족은 세상적인 물질 하나만 없었지 네. 모든 것 축복은 다 받은 가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축복, 영적인 축복은 원 없이 자녀들 축복 모든 때때마다 학업을 하게 하셨고 진행하게 네. 하셨고 또 어려운 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자님 가정들 네. 다 자녀분들도 그냥 무료로 섬겨드렸어요. 네, 그런 거 네. 보니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딸이 할 때 너무 대견스러웠고 또 동생도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네. 직접 나서서 소녀 가장의 역할을 한 우리 큰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으면 더 높은 곳에 채워주실 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우리가 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어머니의 그 감사의 간증입니다. 우리 은비 양 성격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너무 일을 잘해낼 것 같아요. 정말 섬김의 교회 정말 큰 일꾼을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그 찬양곡이 내 삶의 인생 고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김정석 목사님이 찬양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들려드리면서 이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사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 번째 주인공은 직업 군인에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으로 살다 아내의 목숨을 건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 최승호 집사입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의 아주 골수 분자인 집안입니다. 저는 거기서 크면서 그 가정에서 배운 것은 불교라는 두 글자뿐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군에 장기간 근무를 하고 나와서 사업에 여러모로 손을 댔으나 실패에 거듭나는 그 길을 가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산으로 기도랑 또 뭐 헛된 짓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한테는 저도 모르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느 보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이미 신이 들어와서 동자의 신이 몸에 배어 있으니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 바람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 신을 받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신을 모셔야지 되겠다는 마음에서 산에서 그 귀신을 위해서 새벽에 산에서 찬물로 모욕 재배를 해야지 되고 4시가 돼야 기도를 들어가서 1시간 반 무릎을 꿇고 해야만이 부정이 안 탄다고 다들 무속인들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산에를 가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종을 해서 교회 와보니 진짜 편하더군요. 세수에 눈곱만 띄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글자를 진짜 싫어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무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당을 차리고 있을 적에 그 모든 것을 다 구해 주셨고 구해서 다 나한테 북도 두드리는 북도 다 해주고 그랬는데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준 그 음식을 제가 놓고 100날 기도를 올리고 그 신들한테 해서 하나의 도움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독경을 하다 보면은 정깨가 안 나오고 이상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왔다 갈 때마다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세월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눈물겨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저희 집사람의 노고도 많았었지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 저를 교회에게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들림을 받겠다고 할 적에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고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게 아버지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저는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아무 뜻도 없었습니다. 제가 개종을 해서 교회에 그래도 1년 2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뜻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왜 그때 나를 젊었을 때 잘 해주지도 못하고 가정을 등하시 했던 데를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했던가 할 때 지금은 그 생각만 하면 사실 눈물뿐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은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죽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많이 빨리 구원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전도가 되게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는 개종을 해서 성김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집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그 모든 것이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안수로 매일 잡아주신 보람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섰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날로 상김의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성도님들이 많이 구원을 저희 예배당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뿌듯하고 모든 감탄하였습니다. 짧은이나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속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 최승호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일반인은 고백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간증을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전에는 귀신의 음성을 듣던 분에서 무속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변화가 있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 품에 들어왔을 때 제일로 편했던 부분은 내 모든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왔을 때는 거짓 없이 모든 걸 다 주시니까 맥배로 주시니까 그게 첫째가 고마웠었습니다. 우리 또 남편분께서는 정말 귀신을 섬기는 분이셨고 또 반대로 아내분께서는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 시간에 그 아내 되시는 김윤미 권사님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권사님. 정말 긴장 많이 하시면서 또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정말 기억도 새록새록 많이 나시고 어떠셨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고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죠. 또 이 최 집사님이 워낙에 강한 분이라서 또 거기다가 너무너무 정말
같이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런 시간을 이렇게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시고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한테서 정말 감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사실 군인이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네. 군인이시면서 아주 잘 사시던 분이 갑자기 신내림 받겠다, 신내림 받았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럼요. 놀랬죠. 어떠셨어요? 네. 절에 다녔으니까 네. 절 스님이 됐나? 찾아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절이 아니고 저게 아무리 그 계통에는 좀 문외한일지라도 이렇게 법당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네, 네.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그래요. 내가 하나 죽어서 내가 하나 정말 모든 거 사라지고 그러더라도 한 영혼이 다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그 말씀을 시편 23절 4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을 100% 1000%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다니면서 물건 사면 그거 안 보일 때 다 십자가 그리면서 하고 어쩌다 이제 그 법당을 가게 되면은 가서 나가고 없을 때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물건 하나의 그림에 거기다 십자가 그리면서 거기 아주 영적 전쟁으로 막 아주 그렇게 제가 담대함으로 기도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속인의 그 삶과 정말 눈곱만 띄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정말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있게끔 한 우리 집사님의 아내분의 너무나 귀한 그런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너무 귀한 우리 집사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내분을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동적으로 딱 한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저에게 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권사님은 나한테 달빛이나 다른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 권사님은 달빛이시고 그 한마디에 아주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집사님 평상시에 권사님께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 잘 못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많이 느낌이 좀 못했습니다. 그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께 애정 표현을 좀 해주시죠. 마음껏 하셔도 돼요. 마음껏. 알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정말 너무 귀하고 우리 집사님의 웃음이 어쩜 이렇게 아이 같고 순수한지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이 가정에 빛이 되어주시고 권사님과 함께 정말 그 달빛과 같은 커컬한 축복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세 번째 주인공은 임신 중독증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영성 훈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정숙희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마치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제 힘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고향집을 떠나면서부터 교회 방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8개월 보름 만에 1.45kg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저는 고혈압과 높은 열 때문에 나체인 채로 양쪽 겨드랑이에 얼음주머니를 끼고 혼수 상태로 이틀을 지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 하다가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4일째 되는 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저는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주사 한 번도 맞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부축을 받고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아기 몸이 얼마나 작은지 남편 손만 했고 손과 발은 마치 작은 새의 발 같아서 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몸으로 살아준 게 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또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기계 안에서 버텨준 우리 아기를 보고 나니 제가 살고 싶어졌고 또 제 아픈 통증들을 이기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아기와 저는 죽었을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가 살았고 또 퇴원했습니다. 우리의 아기가 9개월 때 저는 뭔가에 이끌린 듯 전에 다녔던 개척교회로 다시 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10개월쯤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걸음마를 하는 아기 발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저러다 못 걷게 되면 어쩌나 몹시 불안했고 걱정이 앞섰지만 오히려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며 저도 아기 발을 만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 뒤에 아기 발이 치료가 되었고 잘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발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저는 그제서야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임신 중독증과 아기 발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저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면서 전도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진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는 저의 마음은 기쁨만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의 권유로 영성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성을 통해서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육신적이고 혼척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에 드러난 저의 내면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이었으며 죄악의 생산 공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또 남편의 핍박이 저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광야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핍박했던 남편은 교회 차량 봉사를 몇 년째 하면서 변화되었고 지금은 주일 송수를 온전히 하며 봉사하면서 영성적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성 상담을 통해서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강일 담임 목사님과 박현숙 사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주신 정숙희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부르셨지만 특히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그 아이 그리고 발을 취하셨던 그 아이 지금 건강한가요? 네. 건강해요?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그 아이가 자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입니다. 네.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큰 일꾼이 되겠네요. 모세가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내분의 간증을 열심히 듣고 계셨던 남편분 김도식 집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집사님 우리 인상이 참 좋으신데요. 우리 정숙희 권사님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제가 너무 무관심했고 네. 그 믿음이 없던 그 시절이 후회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핍박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요. 네.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고난을 겪고 기도하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으니까 네. 조금씩 이제 믿음이 자랐죠. 아무래도. 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맞아요. 아내분의 기도에 네.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요. 네. 권사님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 계시니까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난을 지나시면서 영성 훈련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영성 일기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영성 일기가? 그 영성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감동을 하게 됐었고요. 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잊을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 영성 일기를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필요하군요. 그 영성 일기 궁금하죠.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 쓰신 영성 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야, 이게 바로 우리 권사님께서 쓰신 영성 일기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성 일기가 아이고 빼곡하게 행복하네요. 몇 월 며칠 날짜까지 해가지고 일기를 다 하나하나 쓰셨어요. 결국은 반성문, 감사문이네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성으로 이끄셨는데 특별히 또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배우신 그 찬양인데 우리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넓은 들의 이근국 씨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섬김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영성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의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강길 목사님, 예. 우리 세 분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동적이고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영성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끄는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합니다.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의 간증이었고요. 성도님들께서 간증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계신가요? 영성의 주제가 4가지 있습니다. 훈련하는데 첫 번째는 영혼과 영성.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보일 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 되는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은사와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 관계와 영성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청지기로서 주인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여기에까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와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영성 훈련의 교육 목표며 바람입니다.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 깊은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